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문을 나가면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 지난 7일이었지만 7일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 있었고 집에 있었고 또는 학교에 있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한 주 중에 삶 가운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있는 삶은 그렇게 길지가 않죠. 시간 자체가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거는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보다는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의 삶이 어떤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이렇게는 살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공격을 하죠. 비난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변화되지 아니한 우리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최근 들어서 몇 년 전이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라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정말 제 입으로 꺼내기가 끔찍한 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독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한자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개독으로 바뀌었어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뭔가 사역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던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저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지도자들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잘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바뀌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평가해요. 교회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같이 매도된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나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되는지 모릅니다. 옛날 중국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무기를 파는 거예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광고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있는 어떤 무기로도, 어떤 창으로도, 칼로도, 화살로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또 광고하는 거예요.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창은 뭐냐?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방패는 뚫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다가 이 창은 못 뚫을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의 왕과 신령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중생했다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난 한 주간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또 미래를 생각하니까 암담하기도 하고 도통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어떻게 움직일 도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도 정말 많은 위기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제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뻐할 줄 몰라서 기뻐 안 하나요? 알아요. 모든 성도들이 압니다. 근데 환경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걸 헬라 성경을 찾아보면은 항상이라는 걸 언제나라는 의미예요. 언제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돼요. 기뻐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기뻐하려고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뻐하려고 하는데 내 기쁨을 뭔가가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요.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기쁨이 사라져버렸어. 근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뭐냐?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을 빼앗겨버립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천지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불안감이 우리의 기쁨을 더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참을 수 있는데 내일이 불투명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당장 어떻게 살지? 재난지원금 받아서 이거 살아갈 수 있나? 나는 해당도 더 안 되는데? 지난번에는 다 주더니 이번에는 뭐 선별적으로 준다고 나는 해당상도 없고 어려운 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재난지원금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 보니까 많이 불합리한 게 많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돈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놀면서 그거를 또박또박 타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진국도 다 그래요. 100% 정확하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니까 기뻐할 뭐가 없어요. 뭐 건덕지가 없어요. 내 안에. 한숨만 쉬어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이런 것들이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것들인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뭐 내가 해버리면 되죠. 근데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손을 이미 떠났어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진학이 있죠. 자녀들이 학교 들어가는 거, 또 취업이 있어요. 아이들이 장성하면 또 취업 때문에 그럽니다. 연세대 친구들은 다 알아요. 자녀들을 키워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학원 좋은 데 보내고 뭐 이런 거 공부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분주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 학교만 졸업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취업이라고 하나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서 놀고서 이걸 어떻게 봅니까? 취직을 하고 영구적인 직장을 갖도록 해줘야죠. 평생 동안. 그러면 삶이 어려우니까. 그래 또 결혼도 하잖아요. 그게 다 물려있는 거예요. 교육과 취업과 결혼. 또 결혼하면 또 쉽나요? 결혼하고 나니까 문제가 더 많아. 돌봐줘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딸 경우에 어떤 딸은 아빠가 목격만 안 하고 엄마가 아빠가 와서 자기 아이들만 키워주면 돈을 많이 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75세까지 나를 못 부려먹으니까 이제 목회한다고 하면 지들을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연로하셨는데 70, 80, 90대에서도 자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늘 걱정한다니까요. 그 기쁨은 사라지죠.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이런 문제들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가장 크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경제 문제예요. 돈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장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은 내 기쁨이 다
다 사라져버려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좋아서 기뻐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뻐할 수 없고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뜻이래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 즐거울 때만 기뻐하라. 문제가 잘 풀릴 때만 기뻐하라. 돈이 착착 들어올 때 그때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나요. 항상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럼 우리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요. 더 기뻐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적인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뭐냐?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는 늘 오만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슬퍼요.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생깁니까? 없던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들어가는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죠. 특히 빌립보 교회를 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두 번째, 희락이 뭐예요? 기쁨의 또 다른 말이잖아요. 희락, 내 안에 기쁨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래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풍랑이 일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통당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다가온다고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이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 신뢰할 때, 무한정 신뢰할 때, 그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내가 이 환경에 내가 슬퍼하거나 짜증 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철기부립니다. 나 지금 승질나는데 누구도 건들지 마.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나 지금 쪼달리는데 누구도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불쾌해. 우리 아이가 지금 속썩는다. 누구도 나 말 시키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좋은 일이 뭐 있어야지. 좋은 일 한 번 오면 나쁜 일이 7번, 8번 오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정말 못하겠네요. 그죠? 어떤 기쁨은 한번 찾아보겠는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걸 모르는데 이거는 내게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권면들 읽어보면 알지만 이 기도가 기쁨을 붙잡고 있어요. 기도가 감사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신앙인들의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뭐냐, 이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기도하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뭐가 문제예요? 예배를,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신앙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했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큼 못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90% 이상 95%는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 부르면서 나 혼자도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목사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 신앙은 그냥 급속도로 떨어진다. 이게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다 큰 성인을 누가 수저가지고 다녀 밥을 먹여줍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바쁜 거 상관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 상관없어요. 사업이 바쁘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이 피곤하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장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교회 지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나는 틈틈이 어디서도 하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은 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내 마음속에 눈을 뜨고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가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삶이 기도가 돼야죠.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죠. 자꾸 딴 생각하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슬퍼지고 짜증만 나고 우울증만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자꾸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을 이거를 밀어버려요.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을 조금 뒤로 좀 미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힘들게만. 힘들게만 산다고요.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 찾아오겠어요? 기도할 때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이 더 급하고 다른 곳에 밀려버려요. 때로는 어떠냐면 이게 자꾸 반복되면은 기도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 의욕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점점 더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꼭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합심해서 통성기도, 이 기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의 순간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할 겁니다. 하나님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하는 대로. 그래서 일이 또 낭패고 또 기쁨은 사라지죠. 감사도 사라지고 또 슬퍼하고. 그게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무기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거, 지금야말로 기도할 때 아니겠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야, 이거 좀 놀러 다니기 좋은 처리다. 여러분, 이게 추석 명절에 고향 오지 말라니까 부모님은 한테는 뵈러 가지도 않으면서 저 강원도나 해변가나 제주도의 숙소가
호텔이 굉장히 예약이 잘 됐대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차라리 부모님을 찾아뵙게. 부모님이 더 안전해. 시골에 계시거나 분명 노인분들이 집에만 계시는 분 무슨 문제 있겠어요? 관광 다니는 것이 코로나 더 위험하지. 여러분, 이 기도는 성도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가 내 삶의 모든 부분마다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으로 이끌어줘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거,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늘 깨어있는 상태, 이 기도하는 마음이죠.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가 생활에 대해서 매우 편한 거예요. 기도가 내 삶이 되어버리면 어렵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요 한 자리에서 임대지만 1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종종,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지만 여기 위치가 그러니까 지나가다 또는 건강진단 받으러 왔다가 들르는 제 지인들, 친구들,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무실로 3층으로 먼저 찾아오면 교제를 나누다가 2층 내려와서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분들이 좀 짧게라도 기도해 주고 가면 좋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불을 다 켜고 여기에 들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만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100%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여기 예배당에 앉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목사님, 인테리어가 뛰어난 거라는데 너무 좋아요. 아주 아늑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저희 교회보다 다른 교회들 요즘 개척교회 임대래도 인테리어가 훨씬 좋아요. 저희는 13년도 넘었어요. 13년 반 전에 인테리어하고 도배지 한 번, 뭐 하나도 안 바꿨어요. 바꾼 거는 뭐냐? 뒤에 현수막하고 등만 나가서 바꾼 것 뿐이에요. 전도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언젠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가 온 지가 12월이면 16년입니다. 제 직장에서 조금 몇 달 있었고 12월이면 16년이 만 16년이 돼요. 여기 우리가 이사 온 지. 지난 16년 넘는 기간 동안에 16년 동안에 제가 기도한 걸 한번 따져봤어요. 따질 수도 없어요. 적어도 16년 동안에 1년 반에서 24개월 정도 제가 기도한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쭉 이으면은 2년 가까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영적으로 편안하다, 아버지 집이다, 포근한 마음을 느낀다는 건요, 여기가 기도해서 기도의 터전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안에 딱 들어가면, 야, 이 집 삭막하다. 기도가 없는 집은 삭막하게 딱 들어가면요, 사람은 다 느낍니다. 영적인 존재를 다 느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이 집은 참 좋다, 포근하다. 뭐 고급 가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최근에 건축한 교회들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몰라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님 집과 어딜 가겠어요? 기껏 빠진다고 해봐야 구정 당일날 추석 하루 정도 집에 있지, 나머지는 전날에는 훗날 다 교회 와 있지. 그 시간을 뭐 할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는 얘기를 공통점을 제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 집인데 기도하니 아버지가 계신데 여기가 얼마나 포근하겠구나. 얼마나 기분이 편안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물론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해요. 빨리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혀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냐?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 뭔지를 알죠? 하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것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고 감사하지 말아라.
그럼 평안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지금.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이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 성품이 이게 돼야죠. 누가 감사할 줄 몰라서 안 하나? 감사할 일이 안 생기지 못하지. 짜증이 나는 일만 생기니까 감사 못하죠. 일이 자꾸 꼬이니까 감사 못하죠. 사업이 안 되니까 감사 못하죠. 불평할 만한 일이 많으니까 감사가 안 되죠. 원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원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조건적으로 감사한다면 이건 불신자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권면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신질환자인가요?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문제가 있는가 봐? 아니,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나쁘게 행동을 해야 왜 저것도 감사하지? 여러분, 성경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롭고 힘든 일들, 우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찾아오면 올수록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돼요.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더 배우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반대예요. 나쁜 일이 생기면 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이 뭐죠? 기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분명 하나님은 선하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 텐데,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나쁜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쁜 일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더욱더 우리 성장의 기회예요. 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나쁜 일이 오지? 코로나가 왜 터졌지? 여러분 더 좋은 기회잖아. 손님 없을 때 좀 더 기도하고 성경 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시간이. 이런 때 더욱더 기도할 수 있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많은데 뭐 전도도 못하고 신방도 못 다닌다. 얼마나 더 시간이 좋아요. 사람도 많이 안 만날 거니까 넥타이도 필요 없어요. 무릎 꿇기 좋은 옷도 입고 오는데 작업도 괜찮아. 어차피 사람 안 만날 건데.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얼마나 기쁜 일로, 감사할 만한 일로 바꿔주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기대해요. 땡큐 이래야죠.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원래 선하다 할 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많이 돼서 좋다 이런 뜻이에요. 다 좋아.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또 기뻐하고 감사할 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부족한 것에 만족하고 경제가 좀 나쁘면 전에 벌어놓은 거 조금 더 쓰지 뭐. 조금 빚이지면 좋을 때 하나님이 갚게 하시겠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그래도 문제 중에 돈이 좀 쪼달리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건강이라도 해쳐보세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되는 줄 아세요? 또 우리 구원의 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생명을 살려주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나머지는 다 지역적 문제예요. 지역이 뭐예요? 가지 불가하다고. 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나무가 태풍이 불어서 가지 서너 개 떨어져 나갔다고 죽지 않아요. 끝도 없습니다. 뿌리채 뽑히면 죽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자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그분에게 우리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 감사를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들임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 자격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거를 너 하나님 이거는 내가 오늘은 놉니다. 여기까지 다 오늘은 멈추고 안 할게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통제하신다. 나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깜깜한 밤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시각장애자가 아마 그 기구를 잘못 봤지만 기계에서 그 시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끈으로 연결된 사람은 정상적으로 가면은 그 사람 따라서 마라톤을 뛰더라고요. 시각장애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줄에 연결돼서 그쪽에서 나는 소리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애물로 뛰어가겠어요? 하수도로 뛰겠어요? 이 사람 빠지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깜깜해요. 안 봅니다. 근데 우리의 줄이 어디로 연결됐냐? 하나님께로 연결됐어요. 하나님께 요 자식 너도 한번 골탕 먹어라. 우리 다리를 탁 한번 걸겠어요? 응? 한 척도 내다볼 수 없어. 우리 지금 밤중이라고요. 살아가는 게. 뭘 한 척을 내다볼 게 뭐가 있어요? 미리만 하면 다 대비하지. 엉망으로 들였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우리의 삶은 그러나 이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스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내가 스스로 지옥에서 왜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성경적 삶이 내가 이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가 봐.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 걸 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